오늘 제자훈련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로마서 9장은 좀 바울이 변증적인 수사학적 기법으로 이렇게 로마서 편지를 썼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자적인 의미로 뭔가를 갖다 자꾸 찾으려면 어렵고, 대신 이제 제가 가르쳐주는 오늘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 로마서 9장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서로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을 포함해서 로마서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 더 확대하면 바울의 서신과 일반 서신 혹은 공동서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서신들과의 차이점을 많은 신학자들이 주목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물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 구원해줘, 그러면 구원 안 받는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 안 하셔,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는 것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모든 성품이 다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냐라고 보면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으로 본다면 선을 행하는 것 또는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고 혹은 생명을 구하는 것, 혹은 공의적인 것, 혹은 정의적인 것, 이러한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것, 뭐 더 확장하다면 거룩한 것, 혹은 평화로운 것,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의 반대 개념이냐?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의 반대 개념은 없어요. 하나님과 반대할 만한 대등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존재성의 유일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본체적인 성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평화가 있는데 평화의 반대는 없어요. 거룩의 반대는 없어요. 그런데 거룩의 여집합은 있어요. 거룩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게 바로 사랑의 반대 개념, 사랑이 아닌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해 줘야 된다, 그거예요.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작용을 하는 게 하나님적인 측면에서 뭐가 되는 거냐?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본체적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의 절대적인 힘과 능력과 선택과 모든 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본체적인 성품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이 에고의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안 하냐는 그런 주장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젠다 자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아예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잘못된 아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는 틀린 거고,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이 구원받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어떠한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원리로 인해서 나타나냐라는 것들을 이제 루터는 믿음에 의한 구원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주장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되지 않냐라고 주장한 게 바울의 주장이라면, 공동서신이나 일반서신에 가면 행위에 대한 행위를 갖다가 믿음이
행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란 것은 결국 뭐냐? 행위가 있는 믿음이 믿음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이제 언어적인 것에 있어서 주목하는 건데 많은 신학자들이 좀 오류를 범한 것 같아요. 어떤 오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성이라는 게 현대 철학에 와서 이성을 생각하는 영역으로 집어넣은 거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성은 혼의 의미예요. 혼. 어떠면 혼의 의미를 떠나서 영혼의 의미까지 가요. 다시 말해 고대 사회에서의 이성은 우리 현대 철학이나 현대 사상에서 말하는 think라는 어떤 생각, 육체적인 뇌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성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생각과 몸을 떠난 또 다른 영적 존재와의 교감, 그런 교감이라는 것으로 정의가 이성이에요. 근데 그 이성을 오늘날 그대로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이성에 대한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대적인 언어에 있어서 이성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 행위는 야고보서에 있는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발상이 된, 믿음과 하나가 된 게 나타난 게 행위. 다시 말해서 의미와 기호의 측면에서 기호라는 게 의미를 담았을 때 온전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화분, 그럼 여기서 화분이라는 기호와 그 내용을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행위는 그 야고보서나 공동서신에서 하는 행위는 믿음과 하나가 된 의미와 기호가 결합된 거와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행위로 바라봐야지 일반 행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그러한 의도에서 그런 걸 사용했지만 그것을 듣는 청자가 그 깊은 진리를 모르면 그것을 갖다 단순한 행위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행위가 뭘까요? 라고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위는 뭐예요? 움직이는 것. 또? 생각 안 해봤어? 뭔가 하는 거지. 뭔가를 하는 거. 우리 최 집사님이 생각하는 행위는 뭘까요? 마음의 결정을 몸이 표현하는 거? 마음의 결정을 몸이 표현하는 거. 우리 장 집사님은? 저도 집사님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을 찾아봐야 돼.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위. 행위는 반사적, 본능적 행동과 달리 이것저것을 잘 생각한 끝에 어떤 일, 목적을 하고자 하는 결의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행위는 실행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실행은 반사적, 본능적 행동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실행을 어떻게 하냐면 잘 생각해서 어떤 일이나 목적을 하고자 결의해서 하는 게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의 위라는 것은 뭐에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자연의 개념에 반대되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체에다 그러할 연자를 해서 자연이거든요. 다시 말해 스스로 그러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뭐가 되냐?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의 반대는 뭐가 되냐면 비자연이 아니라 인위,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는 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다시 말해 생각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그게 바로 뭐가 되냐?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 단순히 어떠한 행동으로 하는 것, 믿음은 정적인 것, 원리적인 것, 그런데 행위는 어떤 동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국어사전에 의한 그런 어떤 단어적인 의미에서도 벗어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게 이제 믿음인데, 그렇다면 믿음은 행위와 반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행위의 정의를 한다면 행위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영광적인 의도. 내가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럼 드러내는 의도가 들어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 또 어떤 행위가 되냐?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보여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나의 이 상태를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봐주는 거랑 드러내는 거상의 차이점은 뭐냐면, 봐주는 거, 씬, 내가 보여짐을 당하는 씬은 주체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나를 보아줌을 당하는 것, 그게 바로 씬의 의미고, see, to see, 보라는 것은 그 보여짐을 당하는 것, 나타내는 것은 똑같은데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보여지도록 나를 어떤 사람들이 잘 지나가는 곳에 내가 서 있어. 그럼 그 지나가는 곳에 서 있는 그 의도와 행위는 뭐냐면 나를 뭐라고? 봐달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게끔 만드는 건 뭐냐면 그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도 사람들을 갖다 불러와가지고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체적으로 나를 보게끔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행위라는 것은 인간의 의도적인 것들, 인간이 이것저것 생각하는 목적적인 것들은 이 세 가지 양식에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를 위한 것, 뭐 영광은 이익적인 측면도 된다는 거죠. 사람적인 받는 측면도 된다는 거죠. 다 돼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한 것 하나, 또 하나는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보여짐을 당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보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했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뭐다? 외식이다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외식은 결국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뭐와 연결이 된다? 행위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아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거라고 보증해 주는 게 뭐냐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놓은 국가의 법이라든지 사회의 법이라든지 개인의 자신의 그런 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배경 삼아서 결국 그 법이 어떻게 작용되냐 봤더니 나의 이익과 영광을 위하는 하나의 커다란 원리와 또 하나는 나를 보여짐을 당하는 거와 세 번째는 내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 작동의 세 가지 그 원리에 의해서 뭐 한다? 인위적으로, 외식적으로, 행위적으로 이렇게 뭐 한다? 흘러간다. 나타난다. 그렇게 진행된다. 그것이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주장한 건 뭐냐면 아니다. 믿음이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그와 같은 원리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됐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이전까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적, 인위적, 행위적 이 세상의 결과적인 법, 율법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있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라고 주장했다면 바울이 주장한 세계는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생명이 있는 것들, 우리를 주관한 것들, 우리의 인생은 그게 아니었어. 우리의 인위적이고 행위적이고 율법에 터여 있는 게 아니라 뭐였냐 봤더니 뭐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 게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이 보여짐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야 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생명이다.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갖다 아멘하는 게 뭐다?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난 전해야 돼.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 봤는데 바로 9장의 1절을 보니까 나는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원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목격했어. 그래서 나는 참말을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걸 몰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내게 보여줬어 라는 것을 내가 못 봤다면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참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와 같은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했다? 경험했어. 어떻게? 인격적으로.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아니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아니야. 내가 나의 어떤 나됨을 나타내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아니야. 전적으로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나타내심과 보여짐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줬어. 그것을 바울은 뭐 한 거예요? 경험했어. 이것은 행위적인 거냐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행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율법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위적인 거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목적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전까지 있었던 그런 인위적인 모든 것들을 나는 율법적 기반으로 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참 세상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참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참말이 뭐냐 봤더니 그 참말을 전함이 어떤 거냐면 참 힘들어.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왜 이게 뭐냐 봤더니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걸 원해 그거야. 그럼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 고륙, 내 형제들, 내 친척을 위하여 이 참말을 전하고 싶다, 전하고 싶지 않다.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전하고 싶냐 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첫 번째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율법이 세워지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참말을 모르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다? 참말을 전하면서 이들을 뭐 하고 싶다? 구원받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내 말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과감하게 포기한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구원이 참말인데 그 참말을 내가 말로 전하겠냐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전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자살이라도 해서 너희들한테 전하겠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도 뭐가 돼요? 바울의 인위적인 게 되는 거고 행위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나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도 뭐한다?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뭐로 비유하셨냐? 토기쟁이를 비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두 형제가 있어요. 형은 일을 너무 잘했어요.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보면 되듯이.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를 갖다가 버리고 자기가 뭐 하기를 원해요? 자립해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러면 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형은 집을 뛰쳐나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동생은 집으로 돌아올 때 누구를 보고 올 수가 있어요?
형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있지만 형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형처럼 나는 아버지를 잘 섬기지 못했어가 결국은 뭐가 돼요? 돌아오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돌아왔는데 형의 본심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고 행위적이고 아버지에게 바라는 재산이 있고 인위적이었다고 본다면 그럼 형은 그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온전한 아버지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는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러한 율법이나 언약이냐 이런 행위적으로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으로 동생을 받아준 걸 이 형이 깨닫는다면 형은 누구를 통해서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동생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갭으로 올라가면 에서와 이삭을 줄 수가 있는데 에서는 저버리고 이삭만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이 빼앗길까봐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으려고 도둑질하면서 방황의 길을 가고 그런 방황의 이방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삭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근원적인 시작은 뭐가 되냐? 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은 또한 이삭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예전의 이삭이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받은 아들로 세워진 것을 보고 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서와 이삭은 서로 분리돼서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법,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또 오늘의 말씀에서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큰 모세의 기적을 내서 그 기적을 갖다 보고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역시 물론 애굽 왕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큰 환난을 겪고 큰 피해를 얻었지만 결국 애굽은 살아계신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들이 저주를 당하고 그들이 환난을 당한 건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뭐 했기 때문에 따르지 않게 한 악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애굽의 바로에게 가리게 만든 그의 법과 그의 행위와 그의 인위와 그들의 나라에 있는 어떤 우상들 그 숭배가 그들을 갖다가 저주받게 만든 거지 하나님이 저주받게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구원의 장을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고 모두를 능력을 주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도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되는 거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망과 음부가 멸하는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방인들이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뒤를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인들도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다?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깨달아야 될 것은 믿으면 돼 그러는데 그 믿음이
나한테 있으면 나의 영광과 나의 드러냄과 나의 나타냄으로 있다면 이게 인의가 되고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의가 되고 행위가 되면 이런 행동들이 안 나타나요. 어떤 행동?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어요. 이러는 거죠. 제가 지금 못 갑니다. 제가 갈 여건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왜? 내 인의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에 나타나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된 게 아니라 인위적인 믿음을 갖냐 아니면 순종적인 믿음을 갖냐 이 문제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그릇된 믿음을 갖냐 아니면 참된 믿음을 갖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반드시 누가 동행할 때 이루어지냐? 그리스도가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싶다 그래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기 때문에?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싶다는 인이기 때문이에요. 외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인의가 없이 누가 나타나시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있어. 나는 모세에게도 있어. 나는 엘리야에게도 있어. 나는 다윗에게도 있어. 나는 누구누구에게도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의 성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참으로서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그 참 안에 거함으로 자기의 인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의 말씀, 다시 말해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모든 자손들이 너로 말미암아 비롯될 거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해준 그 말씀이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따른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의 인의와 자기의 행위는 있다 없다? 없다. 또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게 누굽니까? 사라가 되는 거죠. 사라에게 뭐라고 했냐면 명년 이때에 내게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들은 거고 사라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라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의 몸으로 본다면 임신을 할 수 없으니까 의도적이고 인위적이고 행위적이라면 뭔 소리 하세요 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의 말씀 로고스로 말미암아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생기기까지의 그 아멘이 로고스와 함께하기까지의 그 인의와 행위와 그 율법 이런 것에서 자기의 법에서 벗어나는 게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사라는 맨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피식피식 웃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이삭을 낳게 될 그쯤 100세 됐을 그쯤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은 거죠. 뭐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된 거죠. 그 순간 뭐 한 거예요?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누가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쌍둥이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전부터 나는 둘째를 사랑하게 돼 라는 소리를 뭐 한 거예요? 리브가는 들은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세계에서 자기는 자꾸 첫째가 장자고 첫째가 축복을 받아야 되라는 그와 같은 누굽니까? 이삭의 그와 같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만 리브가는 애들을 임신하기 전부터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둘째야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둘째를 낳는데 그게 정말 사랑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애를 낳으면서부터 그들이 행위를
뭐 엄마한테 잘했냐 아빠한테 잘했냐 그런 거 관계없이 누가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그런 거 없이 둘째가 뭐하는 자다. 축복권과 장자권을 이어가는 자다라고 해서 날마다 그가 축복권과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꾀를 뭐 했을 거예요? 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했을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없이는 믿음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감각적이고 현상적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분을 갖다 영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요. 생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의도하거나 생각하거나 인의하거나 행위적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또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자꾸 뭐 하는 거냐, 우리의 인의와 행위대로 생각하지 않게끔 만드는, 떠오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동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시냐? 성령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이 생각대로 하는 거 스탑시키고, 계획대로 하는 거 스탑시키고, 목적적으로 하는 거 스탑시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 스탑. 성령은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딱 멈추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성령의 말씀을 간과하고 계속 내 행동, 내 의도로 믿음을 쌓는들, 그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외식밖에 없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를 나타내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심을 가리고 나와 세상과 힘과 권력과 돈이 나타냄을 드러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율법과 인의와 행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음은 행위와 대립적인 그런 어떤 개념에서 이해되지 못해요. 믿음과 행위는 동급이 아닙니다. 행위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행위고요. 믿음은 인간적인 행위 아닌 하나님 측면에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믿음에서 나타났다. 그럼 그건 행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야고보서를 비롯한 공동서신은 그런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낸 건데, 니들이 눈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너희들 눈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나타나면 행위에서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그걸 갖다 드러내는 거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고, 그 인위적이고 율법적인 행위, 다시 말해 인간의 자기적인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옛사람을 뭐 하자? 버리자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믿음과 행위를 어떤 대립적 개념으로 한다면 결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해결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아까 얘기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렇게,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믿음 아닌 게 뭐냐? 그게 바로 행위다. 행위는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것들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세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